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열심히 박수를 쳐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예, 오늘 금요일이죠. 월요일부터 개근하신 분 계시나요? 아유, 우리 이분들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아유, 멋지십니다. 이번 특세가 내가 했던 처음 이런 특세 예배 처음 오신 분, 아우 계시네요. 예, 이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예, 생애 첫 특별 새벽 부흥에 오신 거니까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분 같이 오신 성도님, 자녀 계시네요. 우리 이분들에게도 한번 박수하시죠. 예, 좋습니다. 예, 뭐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 다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오늘 귀한 교회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유튜브에서 이 따라하는 기도라는 컨텐츠를 올리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제 채널에 구독자분 계시나요, 혹시? 예, 계시네요. 뭐, 오늘 주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될 텐데, 구독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 따라하는 기도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제가 2019년까지 지구촌교회,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가졌는데, 안식년 기간에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약속한 게 있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 좋겠다, 안식년 이 시간 동안. 그랬더니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매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씩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길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 가정 예배 짧게 시작했었는데 이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는 이제 저녁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12시가 넘어서 끝날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12시 넘어서 이제 가정 예배가 끝났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내일 가정 예배 자기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바로 지금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제가 아내를 말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가정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그날 그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이제 아침에 핸드폰 카톡에 보면 생일자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형제 생일이 떠가지고 어떻게 생일 축하해줄까 하다가 그 친구에게 이제 기도문을 써가지고 카톡으로 기도문을 써서 이제 보내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걸 딱 보더니 일이 사라졌는데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제 하고 있는데 잠깐 시간 지나는데 그 형제가 이제 답장을 다시 보냈어요. 목사님, 자기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감동이 돼서 뭐라고 답장을 써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가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그럼 내가 기도를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기도문을 녹음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이 기도 영상을 올렸죠. 저는 뭐 영상을 만들 줄도 모르고요, 전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그냥 올렸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의 조회수가 2,500만이 넘었거든요. 예. 안 놀라는 분들 계시네요. 예. 뭐 다 그 정도 하지 뭐 유튜브 하면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예. 근데 지금 구독자가 16만이 넘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기도를 갈망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죠? 우리 주일교회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매일이 주일이잖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몇 마디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자기는 뭐 찬송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요 몇 곡 불러드렸다고. 근데 가요를 몇 곡 불러드려도 이렇게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되게 어색한 첫 만남이었다고. 자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내가 한 기도는 기도 같지가 않은 것 같고, 몇 마디 하고 나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또 옆에 계신 분들 막 이렇게 대표 기도 하는 거 들어보면 또 기가 죽고, 그러다 어느 날 그런 구역 모임에서 대표 기도 한번 하시라고 하면 이제 막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를 다른 분들은 다 되게 쉽게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기도가 어려울까? 난 기도의 은사가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진짜 쉬워요. 우리 중에 말 못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다 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그냥 누구나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히 은사가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쉽고 정말 간단하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를 어려워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 아들이 이제 7살 때 그 유소년 축구클럽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축구클럽의 코치 선생님이 우리나라 대학리그의 득점왕 출신이세요. 굉장히 축구를 진짜 잘해요. 제가 보는데 와, 진짜 저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아이들을 축구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축구는 발로 차는 거야. 축구는 발로 차는 거야. 딱 이 한마디를 하고는 다른 말은 안 해요. 그리고서 공을 아이들에게 던져주고요. 이제 공을 차게 하는 거죠. 축구를 하게 하는데, 이 뭉쳐야 찬다가 아니고 뭉쳐서 찬다예요. 그냥 막 공을 다 아이들 쫓아다니죠. 뭐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그냥 옆에 무조건 있으면 공을 다 서로 뺏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공을 뺏고 막 자기 골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공을 차고요. 심지어는 자기 골대에 골을 넣는데 막 좋아해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축구 코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다 세워가지고, 얘들아, 너네 골대는 저쪽이야. 저쪽으로 차야지. 이런 말씀만 안 하세요. 그냥 막 같이 쫓아다니면서 막 신나게 막 소리 지르면서 응원하면서 같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같이 공을 차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이제 와서 이제 같이 보거든요. 근데 엄마들 중에 어느 엄마도 왜 축구를 저렇게 하냐고, 축구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막 신나서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그걸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하더라고요. 그 축구 같지도 않은 축구를 보면서 자기 골대에 골을 넣는 걸 보면서 좋아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찍는 거죠. 이건 왜 그럴까요? 7살이니까요. 이제 축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축구 코치 선생님이 축구 기술, 축구 전략,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축구는 발로 차는 거라고 딱 이 한마디만 하고요. 그냥 공을 쫓아다니는 거죠. 신나게.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요, 축구에 대한 기술과 전략과 전술과 더 많은 축구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축구가 쉽고 재밌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코치 선생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도 다른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축구는 발로 하는 거라고, 그냥 공은 발로 차는 거라고,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어려워하느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방법들, 기술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은 거죠. 축구 선생님이요, 축구는 발로 하는 거라고, 이거 한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기도는 이 축구는 발로 차야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한 가지는 뭐냐면요, 기도는 방법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막 통성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앉아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뜨겁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해요. 어떤 분은요, 조용히 말하듯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식은 죽 같은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냐고. 또 어떤 분은요,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 하면서 방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요, 침묵으로 하는 기도를 보면서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의 성품, 그분의 지금 기도의 제목, 이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뜨겁게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요, 조곤조곤 대화로 이야기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요, 침묵 가운데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어떤 스타일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가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스타일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기도의 스타일은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시되 여러분과 다른 스타일의 기도를 보면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은요, 기도의 스타일이나 기도의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빙에먼토 교수님이 쓰신 프레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조종술로 보충할 수는 없다. 믿음의 힘으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비행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를 당신이 신뢰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이 믿는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비행기 조종술이 뛰어나도요, 결함이 있는 비행기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비행 조종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함이 없는 비행기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대상에게 기도해서는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들에 사는 기도의 차별성,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만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방법,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차이점,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다른 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기도란 뭐냐?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요, 기도는요,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고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듯 기도도 그렇게 듣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중간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처음 이제 교회 왔는데 저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거든요. 이제 교회 기도원도 있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 보통 그냥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그 뭐 기도 제목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자, 말씀 드리고 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 5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가지죠. 뭐 그래서 기도하면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기도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 교회 보시면 기도 진짜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 뒤에 딱 앉아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딱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저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집사님들이 하시는 기도를 듣고 그대로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저도 응답해 주세요. 저도 이 기도 제가 하고 싶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했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는요,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한다고 그게 제 기도가 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따라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라하는 기도가 그게 과연 기도가 될까?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따라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는 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한다고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아멘이십니까? 기도는요,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기도가 아니에요. 다 어디선가 들었던 기도예요. 오늘 주일교회 성도님들 여기 기도시키면 아마 대부분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비슷할걸요. 들었던 대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 훈련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훈련 소그룹 모임 할 때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아이들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선가 들었던 기도예요. 보면 제가 했던 기도예요. 듣고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하시는 분들 기도 잘 들으시고 기도 잘못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듣고 아까 제가 했던 방법처럼 주님, 이 기도 제 기도 아멘이에요.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중요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집의 주인은요, 전 줄 알았더니 제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더라고요. 온 집안이요, 제 아들의 물건으로 꽉 차 있어요. 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좀 책이 많거든요. 제 아내가 이사할 때마다 이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너무 힘드니까 이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그래도 제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버텼거든요. 이 책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버텼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책장에 책을 버리는 거죠. 제 아내는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이렇게 브랜드 없는 옷, 또 주로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 누워 있는 옷 주로 많이 사고 가끔씩 이렇게 막 쌓여 있는 옷,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본인을 위해서는 제 아내가 굉장히 돈을 아끼거든요. 근데 그런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를 않아요. 거침없이 막 써요. 택배가 그래서 매일 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제 아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걸 보면서 제가 부담스러워할까요? 그렇다는 눈빛으로 저를,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없어서 못 쓰지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걸 쓰고 싶죠. 저도 제가 소중하고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이기적인 저조차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의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이더라고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들 낳고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이건 불가능한데, 말이 안 되는 건데,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요,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죠.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이더라고요. 제 아들은요, 밤에 잠을 잘 때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요. 그래서 내리면 또 올리고 내리면 또 올리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이야, 너 이렇게 잘 때마다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니? 다리 좀 내리고 자라고. 그랬더니 씩 한번 웃더라고요. 그 다음날 했더니 그냥 또 올리더라고요. 제 말이 안 통하죠. 얘는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집어넣어요. 나 먹으라고. 제가 제 아내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제 아내 얼굴에 다리를 올리지는 않거든요. 제 아내가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요,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제 눈치를 보지 않아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것처럼요,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언제나 당당해요. 근데 제 아들이요, 그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사귀고 있거든요. 8살인데. 근데 제가 제 아들의 여자친구를 되게 예뻐해요. 엄청 귀여운데, 그래서 막 같이 막 여행도 가고, 그 친구 집에 놀러도 가고, 저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되게 가까운데, 제가 그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는데도요, 그 아이가 저에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달라고. 근데 그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가 나를 진짜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요. 얘가 나를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하지 않고 진짜 지 아빠로 아는 것처럼 저를 대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아유, 역시 우리 주일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네요. 서울인 것 같다고. 보통 제가 이제 어디 고향이냐 물어보면 서울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한 번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고향 어딜 갔냐고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제가 맞짱 한번 떨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예.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요. 지리산입니다. 예. 여러분, 지리산 가보셨나요? 지리산 너무 좋죠. 제가 살던 마을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교회 대신 마을에 뭐가 있었냐면, 마을 제일 높은 곳에요. 거기 이제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에 커다란 제각이 있어요.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매년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 사람들은 다 장씨들만 살았어요. 그런 부락이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했는데, 부모님 몰래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게 들키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은혜를 세게 받고, 목사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 되냐고 물어봤더니, 신학교를 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적표가 보통 선생님이 저희에게 줬었는데 그 성적표를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그 성적표를 봤더니 이제 신학교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놀라신 거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실 텐데 마치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하고 비슷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님께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한 푼도 널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아버님을 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아버님이 술을 한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아버님 저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저 신학을 하고 싶다고, 또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기보다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되게 귀여워하셨는데 그날 아버지에게 처음 이제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기절을 했죠. 아버님이 권투하셨어가지고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일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난장판이 되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집에서 쫓겨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이제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이제 친구 독서실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지내다 거기서 또 들켜서 쫓겨나고. 그때 저희 이제 교회에는 지하 이 예배당이 방으로 돼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방을 하나 줘가지고 여기서 생활하라고 해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신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등록금 고지서가 왔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등록금 고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뭐 없었으니까 전화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집으로 전화했더니 아버님이 받으셔가지고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또 아버님이 워낙 무서우시니까 이제 집에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뭐 집에 가지를 못했죠.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 어려웠겠죠. 한 번은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한 자매가 아주 감동적인 롤링페이퍼를 써줬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재기야, 넌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그 옷은 교복이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롤링페이퍼에 글을 쓴 거예요. 수련회장에서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수련회장을 도망치고 싶었었는데,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늦둥이 막내인데 엄마 사랑 많이 받았었는데 뭐 전화도 못하고 무서워서 같이도 못하고, 엄마는 보고 싶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도 많이 울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3학년 가을이었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절 한 번 더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심장 뛰는 소리가요, 진짜 제 귀에 들려요. 쿵딱쿵딱. 여러분, 심장 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셔서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납니다.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문 앞에 서가지고 엄마 부르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부르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웃으시죠? 저는 이건 뭐지 진짜 막 이러면서, 그래 알고 봤더니 인천으로 이사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그 주소를 물어봐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인천 집으로 가가지고 몇 년 만에 이제 처음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진짜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2-3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 시간 시간하는 줄 모르고 기도해가지고요, 1교시 지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시간하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에 공강이 있으면 강당에 가가지고 강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기숙사 들어가고, 매년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로 한 해를 열고, 그 추운 겨울에 산기도 한다고 비닐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겨울에 비닐을 뒤집어 쓰면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될 때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중에는 어쩌면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가정의 문제로 힘든 가운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 썼겠어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부족함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야곱이 싫거든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야곱이 뭐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비겁하고 겁 많고 자기만 하는 그런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야곱 같은 하나님, 야곱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도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한번 그 주님 앞에 한번 의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제기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기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기도를 추천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좋겠어 라고 기도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 명령이 축복입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규칙을 정해주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라고, 공부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라고. 그런 규칙을 정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규칙을 정해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신들의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금 뭐 다른 그 운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 뭐 그런 얘기 듣고 막 뭐 나로 손 얹는 나 이런 거 막 지키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쉼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기 때문에요 나이 들어 늙고 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를 명령하신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나요? 제가 만나고 싶어서는 안 되죠.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야 만날 수 있죠. 만나도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만나겠죠. 그렇게 만나도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나보다 영향력 있는 분을 만날 때 보편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해가지고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만나고 오는 일도 대단한 일일 텐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면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요 먼지보다 작은 우리의 5분 대기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전화기를 손에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제가 지난 20년간 그 청년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 사역만 20년 했는데 이 청년 사역의 꽃은 제자훈련입니다.
이 목회자 한 명이 12명의 훈련생들을 앉혀놓고요, 30분 강의하면 끝날 내용을 4시간 동안 귀납법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눔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1시간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1박 2일 MT를 가서 서로 깊은 이야기들 나누고, 한 학기가 끝날 때면 서로 얼마나 애틋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몰라. 아이들이 엄청 많이 변화됐거든요. 하루는 키가 거의 190 되는 형제가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안겨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무서웠거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자훈련 받기 전에 자기는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괴롭다고.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형제가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후배들에게 이 제자훈련 받으라고 엄청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12시에 이제 제자훈련 신청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하는데요. 주일 오전 8시부터 그 신청하는 거 줄을 서요. 청년들이요. 12시에 그 제자훈련 수강 신청하려고 오전 8시부터 줄을 서는데 오전 내내 교회 복도가요, 제자훈련 신청하는 그 청년들의 줄로 장관을 이뤄요. 엄청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와서 훈련을 받으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겠죠? 오리엔테이션을 딱 맞췄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뭐 3시간, 4시간씩 줄 서가지고 그 신청해가지고 온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이제 분위기가 좋겠어요. 근데 한 형제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고 괜찮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해야 되냐고. 이제 제자훈련이 되게 빡세요. 이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예습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매일 큐티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벌금 내거든요. 왜 내가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를 해야 되냐고.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분위기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냐하면 기도는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하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 드실래요? 이 주사 맞으실래요? 의견을 물어보지 않죠. 의사는 무조건 살리고 보죠. 그게 의사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해줘요. 기도란 안 하면 죽는 거, 살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 말이 그 뜻 아니겠어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삶을 마치셨더라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올 여러분처럼요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능력 외에는,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기도가 전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의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힘든 세상을 탓할 게 아니고요, 힘을 잃은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요 그렇게 무거워 보였던 그 삶의 문제들도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징검다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거대해 보였던 그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큰 산을 보면서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고요,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